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9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솥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하시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숫가를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호숫가가 어느 지역에 있냐에 대해서 조금씩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디베랴 바닷가로 나오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숫가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바로 갈릴리 호숫가를 이야기하는데 이 호숫가에 나와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많은 무리가 모인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침 그곳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이 무슨 말이냐? 이 배들은 저녁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새벽에 와서는 이제 그 고기를 잡은 것을 내어놓고 고기를 잡은 그물을 씻고 또 그날 저녁에 일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그 전날의 일을 다 끝내고 이제 그물을 씻고 집에 가서 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배들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배 두 척 중에 예수님께서는 배 한 척에 오르셔서 그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몬과 베드로가 여기서 맞는 것처럼 보이길 수도 있지만 그 앞에도 보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4장에 기록되어 있고 가장 먼저 만난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시몬의 형제 안드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베드로를 이끌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로 베드로, 즉 시몬과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만나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마 자신의 생업을 버리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자니 여러 가지 일들이 걸리고 안 따라가자니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가르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배가 비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몬의 배는 저녁 늦게 출항을 해서 새벽까지 일을 했는데 그 옆에 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한 채로 온 배였다라는 겁니다. 만선이 아니라 고기 하나도 없이 와서 비어있는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라는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인데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말을 잘 듣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식으로. 그래서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고기잡이 어선들에게 있는 상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 고기는 늦은 밤에 가서 잡아야지 동토 오는 새벽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고기잡이를 나가는 것이지 아침에 고기잡이를 나가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들은 얕은 물가에서 잘 잡히지 깊은 물가에 고기가 잡히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기잡이 배 어선들의 두 가지 상식을 뒤엎는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새벽에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고기를 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고기잡이 배들 그리고 시몬의 어부의 경력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시몬은 몇 번의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속으로 쓸데없이 저런 명령을 내리실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으로 그리고 어부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아침에 고기 잡자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고기 잡자, 두 가지 다 영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과는 정 배치되는 명령이었지만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서 시몬이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헬라어는 랍비가 아니고요 에스파테네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무엇이냐?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인생을 더 많이 산 인생 선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선배가 인생에 대해서나 그리고 또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선생님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내가 모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말한 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의 배가 비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탈 수 있었고, 시몬이 한번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든 것이 비어있다 하는 순간,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크고 힘들고 아픈 실패의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실 수가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시몬의 배가 만석이었다면, 고기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시몬의 배에 오를 수 있었고, 한 번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고 내 기술과 내 의지로 되지 않았지만 한번 이분의 말씀을 따라보자. 어부의 생각으로, 어부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하니 그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는 그저 한두 마리의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래 예수님은 나보다 좀 더 뭐 많이 아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시몬의 호칭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 내 인생 선배, 내 조언을 해줄 정도의 사람 이런 호칭이었다면 바로 그 호칭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권능 앞에 가장 먼저 튀어나온 고백이 무엇이냐?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주여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 원어로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말 자체는 그 당시 로마 황제나 정말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큐리오스가 독일로 가서 큐리에가 되었고 영어로 가서는 오늘날의 처치, 교회의 근원이 된 단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큐리오스라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내 모든 것을 바치실 분이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전까지는 나의 인생 선배, 그저 내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다면 그물이 찢어지는 이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는 바로 그 앞에 엎드려 버리면서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와 이 시몬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서니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자기를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자기의 죄된 모습 앞에 서신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는 두려움으로 몸을 떨게 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냐 하면 그물이 찢어진 것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배 두 개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두 배가 다 허탕을 치고 왔는데 그 두 배에 가득가득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만 놀란 것이 아니라 시몬만 놀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놀랐느냐?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시몬을 안심시키면서 시몬의 사명, 베드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십니다. 이제 너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이전까지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로 말하면 간본다 할까요? 여기저기 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을까? 과연 이 사람이 내가 따라야 할 대상이 맞을까 하고 여러모로 생각하고 여러모로 재고 있었다면 이제 이 배가 가득 넘치는 이 기적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인생 선배 정도, 인생 좋은 자 정도에서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따르라. 너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른 성경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그전까지 고민하던 베드로와 세베대의 야고보는, 즉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모습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생업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기에 자기의 걸림돌이 되었던 가정의 생업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 이걸 모든 것을 제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 앞에 시몬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며 그의 제자가 되기로 한 길을 걸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도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12제자가 있다면 자신의 길을 또 자신의 생업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시몬과 같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게 조금 도움을 주는 존재, 좀 나에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존재,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예수님의 이적 앞에서 그분을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바로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그분 앞에 우리가 참 죄인임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배가 비었을 때 예수님은 그 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큰 실패를 맛보았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배가 만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이적을 맛본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큐리오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이 시몬의 믿음과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시몬과 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후에 시몬과 또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3년간 공생의 삶을 통해서 이들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허락하시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땅콩 박사라고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양반이 누구냐 하면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노예로서 살다가 부모들이 노예 반대주의자든가 노예 찬성주의자들한테 잡혀서 다 죽어버리고 가족이 자기 혼자 남았는데 마침 좋은 주인 밑에 가서 카바라는 성까지 받고 독일 이주민이었는데 그 밑에서 살면서 양아들로 살면서 형과 함께 어려운 가운데 그 당시 흑인은 고등학교도 못 가지만 고등학교를 육합할 수 있는 민의에 꾸릴 수 있는 고등학교로 유색 인종이 못 가는 그 상황에서도 고등학교를 입학했고 또 대학을 못 갔었지만 대학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흑인들은 못 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너무 인종차별로 인해서 그런데 겨우겨우 찾아내서 또 대학을 졸업해서 이 사람이 식물학의 박사로서 땅콩에 대한 대가가 되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땅콩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그냥 가시는 것 같아. 놔두세요. 한번 보시고 하는 것 같아요. 땅콩의 대가가 되었는데 그래서 땅콩학의 박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남부에는 목화 재배가 성행하고 있었을 때 이 목화 재배의 치명적인 약점이 병충해에 약하다는 거였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을 때 자기가 연구 개발한 땅콩을 소개하면서 차라리 땅콩을 심어라. 땅콩 나무나 땅콩을 심으면 땅콩은 병충해에 강해서 당신들의 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땅콩 재배를 적극 장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사가 되고 흑인으로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땅콩으로 모카를 재배하다가 다 바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갑자기 모카 재배가 잘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버의 말을 듣고 모카를 기르다 땅콩으로 재배를 바꾼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고 다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 커버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웠어서 땅콩 박사가 되게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셔야지 왜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이르게 하고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해 가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괴로워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흑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는 너무 괴로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며 그에게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1장 29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사람에게 주셨고 그것이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더욱 열심히 연구를 해서 땅콩만이 아니라 땅콩에서 생기는 유제품들, 땅콩 버터라든지 여러 가지 땅콩의 파종 상품들을 개발했고 심지어 땅콩으로 만드는 화장품까지 개발해서 그 당시 파산 위기에 있던 몰렸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오히려 그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이끌었다라고 그의 전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비어있는 그의 마음에 오셨고 그의 말씀에 말씀을 주시며 그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시 워싱턴 커버는 1941년에 처음으로 흑인으로서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흑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 연설하러 들어갔을 때 많은 백인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이 시큰둥하게 바라보다가 그가 자신의 업적들을 열거하고 자신이 한 일들을 말하자마자 끝날 때 그의 업적에 감탄하며 기립박수가 터져나온 것이 역사에 기록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텅 빈 배가 만선이 되게 하셨듯이 실패로 끝날 뻔했던 조지 워싱턴 커버의 도전을 하나님은 승리로 이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빈 배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배를 채우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만약 만선으로 왔다면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몬이 모든 것이 실패한 가운데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시고 그 배에 만선이 되게 하시며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빈배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빈배인 우리를 보시고 그 빈배를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시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조지 워싱턴 커버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빈배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